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부활의 주님과 함께 기뻐하면서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으셨습니까? 아직도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신음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해서 생명의 승리를 충만하게 누리며 사는 주의 성도들, 온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새벽 기도회 때와 지난 수요일에도 서론으로 잠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월요일이면 이렇게 목사님들과 사모님들과 함께 북한산 이렇게 등산을 합니다. 근데 북한산이 참 좋은 산이고 또 넓은 산이라서 그런지 여기저기에 아주 큰 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입구에도 많이 있고 산 속에도 많이 있는 걸 봅니다. 그런데 10여 년 넘게 이 북한산 등산을 하면서 느끼는 저의 소감은 이렇습니다. 이 절이, 불교 신자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평소에는 거의 절을 찾아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석가탄일이라거나 아니면 이제 대학 입시 시험 때가 되면 이 마당에 차 세울 데가 없을 정도로 많은 신도들이 찾아오는 걸 봅니다. 1년에 딱 2차례 석탄일과 대학 시험 볼 때, 그리고 그 나머지 다른 날은 텅텅 비고 거의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10년 넘게 그 앞을 지나다니면서 느끼는 것이 우리 불교가 기복신앙인 게 틀림이 없구나. 1년에 2차례 이외에는 거의 찾는 사람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기복신앙에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불교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부활절 또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느끼는 게 우리 교회 교인들도 이런 기복신앙, 이런 특별한 때만 찾는 그런 신자, 그런 교회가 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부활의 기쁨에 우리 다 같이 동참하시도록 사순절 기도에 열심을 내봅시다 해가지고 유례 없이 제가 지금 8년째 지내고 있는데 새벽 기도에 우리 교회 교인들만 이렇게 10명, 11명, 12명씩 나와 본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소망을 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열심을 낼 수가 있는 그런 대회가 됐다 하고 느꼈는데 웬걸인걸요? 부활절 주일을 지나고 월요일 날 되니까 또다시 3명으로 쭉 떨어졌어요. 한때만 힘을 내고 필요한 때만 기도하는, 필요한 때만 예배드리는 신앙, 불교의 신앙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게 바로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필요하면 열심을 내다가도 그것이 지나가 버리고 마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썰물처럼 쫙 빠져버리는 그런 신앙의 모습, 자기만을 위한 신앙, 그 신앙이 바로 기복신앙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여기에서 탈피해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그런 기복적인 신앙에서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고 우리 인창제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일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한 그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성도들의 삶은 어떠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사도는 요한복음을 기록을 한 그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입니다. 예수님에게서 특별한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자부하는 그런 제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쓰고요.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그리고 성경의 제일 마지막인 요한계시록까지 쓰신 거예요.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고 어떤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궁극적으로 이 새 땅과 새 하늘, 거기에 들어갈, 천국에 들어갈 성도로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힘주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강해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 요한이 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복음을 또 기록해서 전하느냐 하는 이유와 목적을 밝혔습니다. 그 말씀을 본다 그러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 복음을 또 기록해서 전하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첫째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요. 두 번째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이 풍성한 그런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기 생명이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서는 두 가지로 쓰고 있습니다. 하나는 비오스라고 하는 생명입니다. 이 비오스라고 하는 생명은 무엇이냐고 하면 부모님에게서 자연적으로 이어받는 생명, 출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생명, 그것을 비오스, 육체적인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이 요한복음과 요한의 서신에서 쓰고 있는 생명이라고 하는 건 그런 비오스의 생명이 아닙니다. 조에라고 하는 생명으로 생명을 썼는데 이 조에라고 하는 생명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실 때 그 숨을 통해서 불어넣어 주신 그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고 중생한 생명, 그래서 죽지 아니하고 썩어지지 아니하고 비오스의 생명이라고 하는 건 70이요 80이요 오래 살아서 100년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생명이지만 이 조에라고 하는 생명은 그런 육신적인 생명이 끝나고 나서도 영원하게 이루어지는 생명을 쓸 때 조에라고 하는 생명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살면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죽어도 영원한 천국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광을 누리면서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조회의 생명이 없이 산다고 하면 우리는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비오스적인 생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조회의 생명으로 거듭나고 또 영원한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렇게 70, 80 살다가 끝나는 인생으로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죽음 이후에도 사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보게 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이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고 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절을 통해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중심에,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고 우리도 이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는 다른 11명의 제자들과는 다르게 다른 11명의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죽지 아니하고 저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가지고 90이 넘게 100살 가깝게 살면서 삼층천에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천국이 또 지옥이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요한계시록까지 다 보고 듣고 깨닫게 된 사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30년, 40년을 1세대라고 본다 그러면 이 사도 요한은 3세대까지 산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90세, 100세까지 살았으니까 얼마나 오래 살았겠습니까? 제1세대의 삶의 모습도 보았고 2세대, 3세대까지 보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2세대, 3세대의 사람의 신앙 생활의 모습을 보니까 가관인 거예요. 형식적인 믿음, 또 이단과 사이비에 넘어가서 배교하는 성도들, 뭐 이런저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또 자다가도 깨어야 될 때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 요한 서신을 우리들에게 5권이나 기록을 해서 남겨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또 그분을 믿는 우리들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 되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새삼 깨닫고 이 사도 요한처럼 늙어 죽을 때까지, 아니
죽고 난 이후에도 영원히 들어갈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 1서의 말씀을 시작하는 서두에 이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세 가지 강조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시고 그분은 영원한 생명, 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요한은 태초부터 계셨던 예수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공동체 삶을 살기도 했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까지도 보았고 그 예수님이 죽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까지도 면면하게 다 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까지도 그 주님이 우리들에게 역력하게 다 보여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누려야 할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분이시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 이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귀로도 듣고 눈으로도 보고 손으로도 만진 바가 되는 분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대개 지식을 가지는데 들으면서 지식을 쌓습니다. 눈으로 보고 깨달으면서 지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가르쳐 주는 걸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가 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은 그렇게 보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손으로 만지고 그러는 것으로 깨닫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직접 생활을 하고 체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 생명이신 것을 내가 몸으로, 삶으로, 생활로 체험을 해서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님은 바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도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설교를 통해 들으면서 아, 그 예수님 하고 감동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보고 듣고 배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삶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를 통해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확실한 믿음이 되고 그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30년, 40년 평생을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제 그 예수님 나가서 전도하시죠. 증언하시죠. 선포하시죠. 하고 얘기하면 대다수의 성도들이 꼬리를 내리고 쓱 숨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지식적인 믿음이 되었기 때문에, 육체적인 믿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속에서, 내 생활 속에서 체험을 하고 느끼게 되면, 깨닫게 되면
이 조용히 하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 그래도 그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오늘 우리 양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정말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절절히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체험을 통해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예배드리고 말씀대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헌신 충성을 하고 말씀대로 순종을 할 때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베드로가 밤새도록 한마디 고기도 잡지 못했지만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순종했을 때 그 밤새도록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낚을 수 있게 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이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내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그 참 생명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그 승천하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늙어 병들어 죽게 된 이때에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고 선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사도 요한과 같이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담대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참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사도 요한은 그렇기 때문에 바로 내가 지금도 이 하나님과 이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가지고 교제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믿음이 완전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도 끊임없는 교제, 코이노니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삶을 살 수 있고 여러분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사귐이라고 하는 이 말은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친교요 교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내가 많은 교제를 사귐을 가지면 가질수록 나는 담대하고 확신 있는 깨달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 끊임없는 코이노니아가 교제가 친교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신앙이 하나님의 주님의 확실한 신앙을 체험하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예배 끝나고 나면 그냥 꽁지에 불 붙은 모양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오늘은 모여서 세상 모든 거 다 잊어버리고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식사도 하고 또 교제도 가지고 훈련도 받고 이러는 공동체 생활이 사귐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은 이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성경 공부도 식사도 하지 못하지만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바로 우리는 이런 코이노니아가 친교회 모임이 이루어져서 주일날이면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이 잔치집과 같은 기쁨이 충만한 이런 예배가, 이런 교제가, 이런 생활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현대의 그 복잡하고 이 바쁘고 분주하고 피곤한 이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소망을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점점 나약하고 연약하고 게을러졌습니까? 이 하나님과 이 예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들과 그냥 겉핥기식으로만 알고 지나는 것 때문에 그래요. 깊이 교제를 나누고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알므로 말미암아서 기쁜 일을 같이 기뻐할 수 있고 슬픈 일을 같이 슬퍼할 수 있는 이런 단계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복음적인 교제를 나눔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폭발적인 교회를, 부흥을, 성장을 이루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회복이 되어져야 될 것은 바로 이 복음의 교제, 믿음의 교제가 회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성경 공부가 이루어지고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정말 십자가 군병처럼, 기드온의 300명 용사들처럼 어떤 위기와 어려움을 당해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이런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사도 요한은 이런 생명의 주님과 교제와 사귐을 통해서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아무도 없는 섬에 혼자 유배를 당해서 거기서 혼자 생활을 해야 되는 거야. 얼마나 고달프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쓸쓸하겠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이런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과의 교제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이 기쁨은 내가 육체적으로 세상적으로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하늘에서 이 교제를 이룸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그 기쁨, 그 기쁨이 오늘 나에게도 충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내 중심에 모시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세상에게 빼앗길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는 평안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얼마나 고통스럽고 사업에 어려움을 당하고 경제적으로 많은 관계가 깨어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중에서도 바로 이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주었다가 뺏겨지고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하는 한 영원하게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런 평안,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기쁨은 누구의 기쁨입니까? 우리들의 인간적인 기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기쁨을 가지고 십자가까지도 이겼고 로마 병정들의 조롱과 핍박도 다 이기고 극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무덤에 묻히는 수치와 부끄러움까지도 주님이 주시는, 주님과 함께 느끼는 그 기쁨 때문에 능히 감당할 수도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니, 우리가 어떻게 이 고달픈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편안한 세상 가운데에서 성도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 찾아오는 성도들에게, 아니 어려움을 당하고 소망을 잃어버린 그 성도들에게 향하여서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감옥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또 그것이 기쁘다고 우리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거꾸로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질병에 걸려가지고 오늘 내일 이제 죽을 때가 되었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찾아와서 목사님 힘내세요. 용기를 내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오늘 내일 죽어가는 그 고통 속에서도 목사님이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 힘내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그 말이 믿어지겠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은, 그 말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참 생명이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에게서, 그 예수님에게서, 그 삶 속에서 우러나오는 말씀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이 사도 요한이나 사도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의 대열에 우리도 서야 할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 이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하고 증거하며, 아니 뭐 전하고 증거하고 그런 거는 저기 하더라도 이 위기와 어려운 세상 속에서 내가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저희 친구 어머니가 교회 권사님이신데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 친구 어머님이시니까 또 평소에 우리들을 사랑해 주셨던 권사님이니까 저희들이 찾아가서 권사님 힘내세요 하고 얘기를 했더니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함께 계시잖아. 그러면서 병문안 간 우리들을 다독여 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되었는데 감사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 감사 헌금의 제목이
교통사고를 당했으니 감사합니다. 저는 그 여기를 듣고 그 광고를 들으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어떻게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누워 계시는 권사님의 어머님이 교통사고 당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 헌금을 드릴 수 있느냐. 바로 그 권사님, 그 어머님의 삶 속에는, 믿음 속에는 바로 이 참 생명이 되시고 모든 것을 승리하게 하시는 그 주님이 함께 하시고, 교통사고 당하면 죽는 게 당연한 건데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았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런 긍정적인 삶을 살게 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에 있다고 하면 우리도 이와 같이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기쁨, 이런 감격이 차고 넘쳐서, 충만하다고 하는 건 차고 넘쳐서 흘러 넘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차고 넘치는 기쁨과 생명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고 말씀의 체험을 누리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사귐을 통하여 복음의 교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렵고 힘들어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남은 생에도 주님과 함께 충성하고 헌신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과 인창 제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